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6월 셋째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로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모아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주를 배우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애쓰며 수고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하겠습니다. 19장. 교동문 103번 나라사랑 5번입니다. 103번.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되어 너희 되었다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그들로 하나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들께 감사하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명령하게 하시고 우리로 우리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함에 죽으라 하시사 살아나시고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계시다가 저에서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승부와 소를 거두어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 2020년 6월 셋째 주일을 복된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여깁니다. 비천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그 영광을 감추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안쓰러운 마음에 세상에 남겨진 자기 백성들의 보전을 강구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갈 천당에서 이루어질 일을 소망하며 오늘도 현재를 넘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희생으로 살리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태풍은 피하면서도 세상으로부터의 비방과 미움의 미풍에는 민감했던 나약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인 서머나교회로 함께 열심히 있게 선한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모든 것을 동원하시어 부리시어 서머나교회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상비부 전도의 구역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 재신노예를 돌아봐 주옵소서. 개척교회를 돕고 세우는 교회자립 지원위원회 일과 목사와 선교사들을 세우고 보내는 지속적인 신학교 운동과 철저한 노회의 행정 지원과 종교개혁의 정통을 확립하는 바른 신학의 운동의 일과 힘들게 세워 수십 년간 쌓아 복주신 터전의 각 기관들을 운영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키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구체적인 일들로 열매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아주시며 교회당을 자주 찾는 성도들의 열심을 주시고 청년대학부 젊은이들의 신앙의 길을 지키시고 등불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미래의 사랑하는 SFC 운동원들의 학업을 이끌어 주옵소서. 유초등부 유치부 어린 친구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좋은 성품을 갖게 하시며 예절 바른 자들로 자라게 하시고 그들의 재능과 은사를 키워주시며 공부도 잘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은 다르구나 하는 선한 평가를 얻게 하옵소서. 온 성도의 직장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기쁘게 여겨 주옵소서. 성심으로 수고로이 봉사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위해 즐거이 자신을 바치는 문신자들의 용맹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을 한결같이 지켜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신약성경 177페이지 1절부터 26절까지인데 20절부터 배우하겠습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하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어찌하니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설명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여주시게 하옵소서. 그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곧 내가 하나님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우선을 그리고 하나가 되려 함을 아버지께서 나를 하시고 너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시고 알게 하나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것이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다른 아버지를 알았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지 않았사오나 다같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니 그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다스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 의무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기독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그리고 영화로우신 아버지를 향해서 곧 그 영화에 참여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또 아들이 모든 일을 마치고 영화를 얻을 때가 되어서 자신과 그 백성의 거룩과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주 뜻깊은 의미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비하면서도 한 복음에서만 이렇게 기도문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독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으로서 본문을 보면 더욱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버지를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시는 이 예수님, 첫 번째는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택한 자들, 거기에 아버지의 것, 내 것, 예수님의 것,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백성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유의 대상이 아주 명확한 거죠. 내가 누구에게 속한다 라는 것을 즐겁지 않게 들을 수가 있는데, 소유권을 분명히 해주는 게 굉장히 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향해서 관심을 해요. 그를 향해서 사랑을 가지고 그를 향해서 구원을 가지고 독점적인 그런 대상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 택한 자들을 위함이고 주님 것, 예수님의 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에는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들로부터 영광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인데 이들을 책임지고 구원하기로 우리 예수님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거룩함과 보전을 위해 기도를 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한 관심, 세상을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사랑, 세상을 위한 어떤 것,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나에게 구원하라고 맡겨주신 그들을 위해서만이 내가 기도한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구원한다. 그 말씀 앞에는 항상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주신 그들 모두다라고 제한적인 단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또 효력의 제한이나 한계가 없는 분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는 은혜를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 제사장의 기도가 크다고 목사의 기도를 또 바라기도 합니다.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리가 또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더 크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은 안심해도 되는 것이죠. 사람은 늘 기도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제대로 할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기도에 대해서 믿을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안심할 필요가 있다. 작은 자들의 기도는 그저 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크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택한 백성의 영생에 관련하여 주셨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1대지의 제목의 두 번째죠. 영생을 주십니다. 근데 3절의 영생은 아주 쉽고 단순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영생을 주신다. 우리 기껏 100년 살아가는 게 영생, 영광, 아주 가당찮은 말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영생, 영광 즐겁게 사용하지만 제한적인 우리가 영생과 영광을 생각하기에는 참 보잘것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영생은 너무 먼 것 같았지만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가까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아버지를 명확히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소개해 줄 분이었죠.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떤 선지자들보다 사도들보다 아주 명확하게 여기 나타내다라는 표현이 6절에 나오는데요. 명확히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에피레오사라는 표현. 예수님이 하나님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아버지의 이름, 힘 있는 이름, 권위 있는 권세의 이름, 아버지의 존재에 관한 이름을 나타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으로부터 내게 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니까 그들이 지켰다라고 또 이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유능하게 효과 있게 아버지를 전달했는지 정말 그 말을 들은 자, 믿는 자들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주신 말씀인 것을 알면서 믿고 알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서 믿고 알게 되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영생,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체로서 그의 삶과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고 하는 사실을 세상 속에 알려주었지만 세상은 알지 못하는 대상, 그러나 택자만은 알고 믿는 대상이라고 구분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택자만이 알고 깨닫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확실해서 분명해서 그걸 가지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는 이름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계시가 가장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값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게 되어서 그래서 영생은 바로 이 예수님의 구원 행위에 근거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은 말이죠. 영생을 얻게 되죠. 영생을 얻는 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죠? 알면 되니까. 그런데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가장 소수만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택자만이 알고 믿는다 하는 사실을 은혜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권한이죠. 뭐든지 동원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런 권한을 취해 권세를 취해야 구원을 얻는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7절은 심판하는 권세.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다 달려있다는, 예수님의 마음과 판단과 그 행위의 모든가 달려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변덕스럽게 뭘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만 잘 따르고 주님만 순종하는 거기에 다 모든 것이 영생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쉬운 복음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영화로운 상태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1절에 바로 그런 말씀이죠. 정말 모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 세상에서 돌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어렵겠습니다. 큰 것을 해서, 특별한 것을 해서 영광을 돌린다 이 생각은 사실은 모든 일을 맡기신 일들을 다 하고 순종하는 거기에 영화로움이 있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루었다라는 한 번에, 단 한 번에 모든 걸 완벽하게 성취했다는 그 뜻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전히 복종하고 완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이루시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려운 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예정된 시간에 때를 맞추어서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맡은 일을 다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구분해서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건 작고 그런 일을 가리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주어진 일 무엇이든 어떠한 상황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앉은 여러분들의 그 수고로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일을 완벽하게 수행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혹이라도 우리가 작은 일에 불충한 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큰 일을 맡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그런 자에게는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어떤 여인이 젊은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이방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어요. 젊은 여성이 보니까 얼마나 뜻깊은 어떤 일들을 다 마치고 이제 주님을 전가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좋은 일이고, 하지만 시간이 많이 앞으로 남아서 할 일이 큰 그런 젊은 여성이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선교회를 하겠다고 찾아와서 그것은 좋아가지고 선교적인 어떤 마인드와 자부심을 키워줘. 당신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정말 대단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아주 많은 큰 일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이 어느 날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동네에 오는 그 이방인들, 그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 일을 좀 해보십시오. 당신이 그 일에 적게 그 사람들의 언어도 알고 그러니 당신이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어. 아니 나는 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큰 대륙에 가서 피부 색깔도 다른 사람들, 또 중국이나 이런 큰 대륙에 가서 예수님을 전가할 큰 꿈을 꾸고 있는데,
아니 우리 동네에서 찾아오는 그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목사님이 좀 답답해가지고 오래 쳐다보았어요. 한심했거든요. 당신이 그 일을 못하면 당신이 꿈꾸고 있는 그 큰 일도 당연히 맡을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도하고 생각해 보시오. 정말 선교적인 소명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는지 생각해 보고 그렇게 다시 한번 선교를 생각하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앞에 놓인 일들을 안수해야지. 꿈은 큰데 막상 내 앞에 있는 일들은 안 하고 꿈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영화를 얻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그 영화로움을 구하고 있는 1절의 말씀. 하지만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공로를 통해서 영화를 가지는 게 아니죠.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원래 그랬던 그 영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성천하시는 이 영광을 본래의 영광에 차리고 돌아가는 것이죠. 성육신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졌던 그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원래 하나였다. 본래적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이셨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아들에게 구원하라고 영생을 주라고 그 백성을 맡기시고 건세를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 이루고 다 성취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적인 죽음을 당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런 구원의 행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만민을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 세상에서 이미 자신에게 속하여 미움받는 자들의 보존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사랑이 그런 분이십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니하오 그들은 그 세상에 있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로 우리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것인지를 체험하시니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는 마음이 너무 염려되고 또 마음이 아프셨고 하지만 세상에 그들을 남겨둬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보내었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도 그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낼 수밖에 없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어두운 세상, 험악한 세상에 위험한 세상에 제자들을 남기고 자신은 떠나려고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권세로, 아버지의 힘으로 내가 힘들게 이 거룩함과 영생을 위해서 구별해놓은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위해서, 생명 구령을 위해서 내가 이들을 보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었듯이 세상에 보내어 나를 증거하고 나의 이름을 소개하도록 그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보내고자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했었던 것처럼 이들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기로 원하죠.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오해야 될 것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죠. 미움을 면치 못한다는 현실 문제가 바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 한번 14절,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주었더니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안 받아들였으면 세상에 미워하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고 거룩하고 영생받는 백성으로서 예수님께 속한 백성이 되니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우리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사단이 미워, 무엇이든지 미워. 이렇게 주일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임을 자제하라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와서 예배드리고 지들끼리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요? 얼마나 미울까요? 무엇이든지 자기들하고 다른 뭔가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못마땅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악한 것이 득실득실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남겨두고 너무 우리 주님께서 걱정이 많으셨다. 그래서 이들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15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아직은 데려가시기를 위하면 나중에는 데려간다는 표현이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보존하다는 표현. 조심스럽게 지켜주십시오. 돌보시옵소서. 굳게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으로 좀 지켜주십시오. 자신이 희생하고 거룩한 본을 보여서 그렇게 보낸 백성이 악의 세력이나 악의 힘이 아주 강한 악으로 도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지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미움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대가를 받아요. 그들은 뭐든지 우리가 하는 것을 싫어해요. 수리남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남미의 동북부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총독이 있어요. 이 총독이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데 흑인 노예들이 주일마다 쉬라고 그렇게 그들을 시간을 줍니다. 주일에 교회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자꾸 모인단 말이에요. 야, 너희들은 쉬라고 준 시간에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가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랬더니 이 석탄을 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 흑인 여성 노예가 하는 말. 이렇게 석탄 덩어리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따로 때려 놓으면 금방 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아다가 불을 피우면 아주 오래가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기중한 불을 얻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슨 이해가 가겠습니까? 주일에 교회 가서 시간을 보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시간의 낭비, 쉬라고 준 시간에, 또 어떤 사람들은 놀러가는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주님 안에서 지내는 이 기쁨 외에 없는 흔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훌륭하고 더 뜻깊은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차라리 밖에 나가서 세상 그 경치 구경하고 그렇게 지내다고 즐겁게 엔조이하며 살아가면 더 좋지 않느냐? 하나하나가 다 미움이고 비방이죠. 정말 이런 비방과 복지 않은 시선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대가를 치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죠. 여러분, 그 여인이 하는 말처럼 불에 들어가서 큰 불을 얻게 하는 그런 태움을 당하죠. 우리가 지금 오후에 자주 하는 찬송이 있죠.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복음성가가 잘 부를 수 있어가지고 자주 부르는 거죠. 물속에 불쏘롭게 들어가서 태움을 입더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살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에게 속한 백성이 영원히 가할 곳에서 영광 받으실 분이시라고요. 우리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계신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앞에 있어 밖에서 창세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네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이 항상 푸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남겨진 그들이 말을 통해서 20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들도 역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졌다. 하나가 되어졌으니 함께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한 떡에 참여하고 한 몸에 참여하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신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천당에서 당연히 이방 나라 곳곳에서 모인 하나가 된 사람들이 모이겠지만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체험들을 이렇게 우리가 겪는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원리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알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23절부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26절에 보면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 사랑이 그들 속에 나도 그들 안에 있게 사랑이 하나가 되게 하는 동력이고 원리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가 될 수 없고 또 하나가 되었다 하는 이 마음을 갖지 않을 때 교회는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어요. 왜? 교회는 사랑이 없는 그 상태에서는 분리되고 개별화되고 흩어지게 되죠. 한 선교사가 죽음을 각오하고 가족을 데리고 가면서 강구를 합니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불 속에로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아프리카로 가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가 된 것으로 끈을 나의 허리에 맨 것처럼 하면서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2년이 못 돼가지고 아내도 죽고 열병 또 아들도 있었는데 아들도 죽고 그래서 그냥 실패한 낙동 속에 몰래 들어갔어요. 그리고 목요 금요 기도회에 갔더니 나를 위해서 끈을 달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그 기도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나갔습니다. 이제 보니까 내가 왜 실패했는지 알겠다. 이 선교사의 말도 그렇지만 보내놓고 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성도의 모습들도 하나가 되었다 하는 이 마음으로 교회 일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경험이죠. 세상에 남겨진 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미움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면서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영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왜? 그때 모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영광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주님을 순종하는 것. 여러분, 믿음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음은 알미입니다. 알면 믿는 것이라고 해요. 순종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원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영예스럽고 영광된지 그때를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큰 일을 안 해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앞에 놓인 소중하고 작은 그 일들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어떤 꿈꾸는 사람처럼 큰 것을 바라보고 어렵게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할 수 있는 순종과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풍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래서 택한 백성들에게 그 참 사명을 주시고 남기셔서 고난과 미움을 받는 백성이 되고 그들이 또한 우리 예수님의 영광 중에 있는 그 장소에 다시 이럴 것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예수님이 다스리신 그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어울리는 백성으로서 순종하고 믿는 백성으로서 반드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맡기시고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활용하여 죽어진 백성들을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겨진 그 백성들 자신을 전하고 소개하는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보존을 위하여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자신은 아버지께로 가지만 앞으로 그 영광된 자리에 오게 될 그 미움받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쁜 사랑. 그래서 우리 남겨진 우리들이 우리 주님을 증거하여서 온 세상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는 놀라운 우리의 신비를 체험하기 위해서 앞으로 있을 그 천상교회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깊은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관계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들의 지시와 믿음으로 우리가 허물어지지 않게 하시고 강도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의식해서 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성김과 지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끼시어서 이 세상에 남겨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이들을 지켜달라고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지고 있고 믿음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그 영화의 장소에 영광의 장소에 우리 주님의 영광의 찬 모습을 보게 될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그 영광으로 느끼시는 행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같이 찬송가 580 Yeah.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항상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다스림에 힘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가 받은 귀한 사명가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아버지 쓰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몸소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예물 준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난 예배 각 기간 원래 있겠습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가 있는데 1시 30분에 2시까지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음 주에는 항공사무실을 합니다. 건축연의 헌신예가 오늘 오후 예배 있겠습니다. 기간 릴레이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다음에 제4 예정되어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제2억 8구역이 되겠습니다. 제신노의 목사고시가 6월 22일, 23일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종강예배가 6월 26일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습니다. 강해가 6월 28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요단 수순회 날 행사 및 총동문회가 7월 6일 대단 상 기도하겠습니다. 김영사 주집사님 주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통통하게 하시고 건강 주옵소서. 손은숙 권사님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정말 마음에 감격하여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남순 권사님 건강과 또 가족의 사랑과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목을 받으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권속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많은 곳에 소개하는 자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지켜달라는 우리 심화석 권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속에 살아가는 기억하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민족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심화석 권사님의 가정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위아래 권사님의 감사의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선을 기뻐하는 삶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우리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윤상균 정윤정 집사님 한 주에 열심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깊은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우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사람으로, 성도로, 주님의 백성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진우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연이 말씀 잘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하는 이 소박한 기도를 받으시고 더욱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여 좋은 참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프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서연이 친구의 기도를 받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용우 우리 청년 집사님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삶의 앞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시며 복을 받게 하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주님 받으시고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을 키워주시고 안아 주옵소서. 울로 목사님 기도합니다. 양정수 사모님 기도합니다. 아무런 탈 없이 하루하루를 잘 지내게 하시며 감사하며 구원의 특별한 은총을 더욱 감사하고 교회가 부흥하며 성도의 믿음과 삶의 부여와 강건함에 충만케 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평생에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체득했던 이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 성도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하고 있음을 깊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감사기도 이정 장로님 건강하게 낫고 회복되어서 주의 전을 기쁨으로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 원성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손명덕 장로님의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섬김을 받으시옵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며 감사하는 황정수 집사님 정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평안이 있고 이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이 넘친 것을 생각하면서 평안을 사모하는 이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정창식 장로님의 범사에 감사하며 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신예수 권사님 또 시간을 받고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가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예물들,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 또 각종 제목의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들의 섬김과 드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아오니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하겠습니다. 413장 사절만 하겠습니다. 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로서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영화를 위하여 자기 백성의 영생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며 또 그 자신의 보존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천당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광을 직접 체험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